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무엘하 6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시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지구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2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님이 귀가 빨갛게 되어가지고 목사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양쪽 귀가 그렇게 볼겋게 익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더랍니다. 다리미질을 한참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손에 있던 대리미가 전화인 줄 알고 기대했답니다. 깜짝 놀라 다시 합니다. 뜨거운데 다시 하는데 왜 그때 또 전화가 옵니까? 그래서 이쪽은 뜨거워서 아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또 역시 대리미가 전화인 줄 알고 이쪽 귀에 댔다가 양쪽이 벌겋게 되었더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것이 어떤가요? 습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도 잘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1번 빠지니 괜찮아, 2번 빠지니 용서해줘, 3번 빠지니 감각이 없어, 4번 빠지니 괜찮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더라? 우사와 같이 가는 수가 있더라. 여러분 같은 실수는 반복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은 낚시질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낚시 광이라 할 만큼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낚시를 메고 강으로 바다로 하러 가는 것입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근질근질하다는 선언은 뭐예요? 낚시질 하고 싶다는 거겠지요. 혼자 가기가 그래서 교회 장로님도 낚시를 좋아해 전화를 합니다. 장로님 저기 어느 저수지에 고기가 잘 잡힌다는 얘기가 날마다 들리는데 우리 잠깐 갔다 오십시다. 장로님은 그날따라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떡하죠? 제가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은데요. 목사님 갔다 오시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늦어서는 안 되니 빨리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맨날 약속을 하고 저수지에 가서 낚시질하는데 그날따라 기가 막히게 잡히는 겁니다.
이거 뭐 얼마나 재밌을까요? 낚시질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기가 막힙니다. 시간 가는 줄, 해가 뜨는 줄, 해가 졌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낚시질을 합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성도들이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장로님도 가셨습니다. 아이쿠야. 그리고는 장로님 어디로 가셨게요? 낚시터. 그 목사님이 가자고 했던 낚시터로 가서 보니 그때까지 목사님은 목사님 허겁지겁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사임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인들이 웅성웅성할 때 목사님은 차에 실에 있던 고기를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제법 비싼 낚시 도구들을 산산히 쪼개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잘못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은 다시는 낚시에 니자도 생각지 않을 만큼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하고 계시다. 그것이 결국은 좋은 간증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백향목으로 자신의 궁궐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자기 궁궐 옆에 모셔놓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늘 묻고 답을 들으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이런 이것보다 훨씬 작은 강대상만한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3만 명을 동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수레를 끌어봤던 소가 아니라 결코 끌어보지 않았던 새 수레와 새 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 합니다. 앞에는 아호가 그리고 뒤에는 우사가 그것을 보조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3만 명의 무리가 따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축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곤의 다장마다 앞을 지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소가 날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레가 움직이게 되었을 것이고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당연히 넘어지고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법궤 옆에서 우사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뭐하였더라? 죽었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사가 잘못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잘 보관을 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오베데돔은 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법궤를 잘 보관하고 잘 섬기면 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벳에돔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기 까닭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르오기로 모셔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 궤를 나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떤 사람이? 맨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입니다. 법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첫 번 운반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운반에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첫 번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결코 두 번째 실수를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두 번의 실수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그는 알았기 까닭입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하는 것은 참 둔한 사람입니다. 같은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사람에게 분명히 실수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삶 자체가 실수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키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매고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점입니다.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레에 싣고 소가 끌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소가 수레를 위해서 끈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덮기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두 번이나 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만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궤는 매야 하는 것이고 만져서는 안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확실한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 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왜 우사가 죽었나요? 그것은 한 번 실수로 그치지 않고 두 번을 실수했기 까닭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6절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뭐 했다고요? 붙들었더니 만졌더니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사가 뭐 했다? 잘못했다. 사람의 논리, 사람의 이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습니다. 첫 번 실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질건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졌습니다. 두 번째 실수를 우사가 함으로 잘못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궤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되는 실수를 엄하게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법궤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메어야 하는 것이지 수레에 편히 싣고 나르는 하나님의 성물이 아닙니다. 편의주의는 교회를 망치게 하고 편의주의는 그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하고 안락한 것을 좋아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머리둘 곳이 없이 고생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부터가 편의주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렇습니다. 좋은 궁정을 뛰쳐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작은 것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을 버렸습니다. 나쁜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낮은 지위에서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고에서 최하로 최상에서 최저로 물러나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편의주의는
편한 것은 좋지만 그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여 있는 가정과 단체를 멍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벽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이 들어도 이 일은 하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작가라고 말을 합니다. 작품마다 인간의 내면을 진솔하게 그려서 지금껏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아직도 그의 작품이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훌륭한 작가입니다. 어느 날 이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셰익스피어를 알아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앉아가지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좋아서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있던 때에 그 식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뭐가 봤더니 젊은 친구가 식당을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하던 중이었는데 투덜투덜하면서 빗자루를 내던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것으로 그것이 다 끝나는 싶었더니 셰익스피어가 일어나가지고 그 젊은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젊은이, 자네 왜 그렇게 던졌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을 합니다. 투덜투덜합니다. 아니 선생님과 나는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선생님을 향하여서 환호를 하고 환대를 하는데 나는 쳐다도 보지 않고 마치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마냥,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은 것 마냥 나를 힐끌끌 쳐다보며 그렇습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내 신세가 하도 처량하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때 셰익스피어는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서 그 청년의 어깨를 딱 감싸며 이렇게 말을 하였답니다. 여보게 청년, 절대 그렇지 않다네. 자네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야. 자네와 나는 같은 일을 하고 있지.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고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하고 있지 않는가.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 젊은이 힘내시게 힘을 줘 말을 했습니다. 이후 청년은 어떤 굳은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법궤는 매는 것이지 수레에 쉬는 것이 아니고 수레에 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실수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이 되고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고 웃사를 치심과 같이 내게 또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6걸음입니다. 첫 번 법궤를 나를 때와 두 번째 나를 때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 법궤를 나를 때에는 그냥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냥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뭐했다? 제사를 드렸다, 예배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확히 6걸음을 걷고 나서 멈추어 서서 소와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예배하였습니다. 무조건 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맸다고 해서 그냥 걸은 것이 아니라 6걸음을 간 후에 멈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불교 용어 가운데 삼보일배라는 말입니다. 3걸음을 걷고 나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는 예식입니다. 성경에도
육보 예배라고 하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보셨나요? 가끔씩은 하는 말인데 바로 여기에서 생긴 말입니다. 육보 예배. 왜 하필이면 6발을 디디고 나서 쉬어 제사 드렸을까요? 왜 하필이면 6발을 디디고 나서 쉬어 예배하였을까요? 구약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예배합니다. 다윗은 6발을 걸은 후에 제사하였습니다. 순조롭게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머지 가는 걸음을 사고 없이 축복해 달라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구하는 간절함이 그 예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되는 날 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걸음을 걷고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신학, 아름다운 믿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 동안은 열심을 다하여 일해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이 거룩한 날인 것을 기억하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깊은 탄광에서 석탄을 캐면 좋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전동차로 스위치하면 오르면 쫙 끌어올리지만 그 옛날에는 탄광의 길을 넓게 내어가지고 말마차로 실어 올렸다네요. 그런데 거기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6일 동안 말이 그 깊은 탄광에서 마차를 석탄을 캐가지고 올라오면 6일 동안 그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반드시 7일째 되던 날은 꺼내어가지고 햇빛 잘 되는 곳에서 마음껏 띄워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6일을 일을 시키고 말을 탄광해서 7일째 되는 날 빼놓지 않으면 금방 병들어 죽거나 못쓰게 되기 때문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은 창조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계속 걷다가 웃사가 죽고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를 때는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육보 후에 6걸음을 걸은 후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계속하여 법궤를 나를 수 있었습니다. 법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주일이 아닙니다.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인 것을 꼭 기억하고 일요일로 지키는 바보가 아니라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지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제사입니다. 다윗이 첫 번 법궤를 나를 때와 두 번째 법궤를 나를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때 안 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오늘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뭐 했다? 제사를 드렸다. 구약은 제사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살찐 것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정성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한 일입니다. 함부르크에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이 있고 그 호텔에 새로 채용된 한 직원이 접객주임이라고 하는 직함을 달고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호텔 주변 정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텔 주변을 돌아보는데 손님들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테이블 위에 고급스러운 벤치 위에 나이가 많이 든 초라한 영감이 걸터앉아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영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접객 주임 체면에 가서 말은 하지 못하고 정중하게 글을 썼습니다.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남의 눈에 띄기 전에 즉시 이곳을 나가주세요. 얼마나 고급스러운 말인가요? 이 노인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난 사흘째 되던 날 이 주임에게 한 쪽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남의 귀에 소문나지 않게 오늘 즉시 이 호텔에서 나가 주십시오.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이 라고 쓰여져 있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알아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 호텔의 주인이었던 스티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티너스는 큰 회사를 12개나 지닌 그룹의 회장이었는데 접객 주인님께서 회장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외모만 보고 남들이 보기 전에 즉시 떠나라고 하는 그 소리에 회장님께서는 그 접객 주인을 향하여 남들이 듣기 전에 빨리 떠나라고 얘기하였던 것입니다. 이 접객 주인은 그 호텔에서 쫓겨나 다른 일을 할 때에 늘 그 늙은 회장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첫 실수를 두 번째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공고가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함께하여 예배하지 못하면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여 삶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는 장로님은 식당에 식사를 하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비싼 소고기는 한두 점 먹는데 별로 고기를 육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물었습니다. 아니 장로님, 왜 고기를 안 드십니까? 체질적으로 안 맞으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니요, 사실은요, 어려서 돼지고기 얼마나 귀할 때요,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먹었다가 크게 체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고기만 보면 그 생각이 나서 못 먹겠답니다. 그래서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돼지고기는 손도 가지 않는답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이나 동남아에 가면 우리나라에 요즘 많이 나오는데 망고라는 과일 아시죠? 참 맛있습니다. 맛없는 것은 되게 맛없지만 참 맛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망고를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 함께 망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르레기가 있다네요. 별 맞지 않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분에게는 아르레기가 나는데 희한하게도 그 두드러기가 나는 곳이 이상한 곳입니다. 남한테 얘기하기 창피한 곳에가 두드러기가 난답니다. 이 목사님이 망고를 먹고 가려워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심했습니다. 병원에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피부과에 갔는데 그 의사가 여의사였답니다. 은밀한 부분인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의사인이 고쳐야 되라고 큰 창피를 당하였습니다. 그 맛있는 망고를 그 이후로는 쳐다도 보기 싫답니다. 두 번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족하지 두 번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먹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두 번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첫 실수를 거울 삼아서 두 번째는 실수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수레에 나르지 않고 메고 날랐습니다. 6걸음을 걷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두 번 실수하지 않는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사람 아담은 너무나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이 성경에 보니까 몇 살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가 어느 나라에서든지 930살을 드신 어르신이 있다면 아마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야단이 났을 겁니다. 온 세계가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한 이후에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930년 오래 살면서도 다른 실수를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70년 80년 길어야 100여 년을 살면서 온갖 실수와 죄악 투성이인데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외에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설로 내려오는 미드라시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서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숨었습니다. 그때 밤이었습니다. 자연적인 밤입니다. 성경에도 낮에 일하셨고 밤에 쉬셨죠. 그런데 자연적인 밤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자연적인 밤이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라고, 하나님이 준 흑암인 줄 알고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않고 회개하였습니다. 아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인 아침입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지나면 밤이 오는 그런 자연적인 아침인데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들이 회개한 대가로 준 선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아담은 감사한 마음으로 뿔이 하나밖에 없는 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뿔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답니다. 하나님, 뿔이 둘이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느라고 갈등을 가지지만 뿔이 하나인 소는 이 뿔을 붙들까 저 뿔을 붙들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뿔이 하나밖에 없는 소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내 속에는 선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결코 선악 사이에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선만 붙들고 굳굳이 외길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고, 그리고 그 소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두 번 실수 기록이 성경에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 실수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두 번 실수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실수가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생활이 반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실수할지라도 두 번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다윗과 같이 두 번 실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7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며 봉헌합니다.